할렐루야. 오늘이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좀 감사가 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과 감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자유는 정말 기쁨의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흥황해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고백 하심으로 우리가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사랑 당하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증인받아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못나고 죄 많고 항상 어우러진 그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이 가치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 어떤 핑계로도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쁨의 셈이, 이 감사의 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마음을, 이 셈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셈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 앞에 우선순위로 예배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주 앞에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알므로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로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그 일을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게바가, 이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렇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는 히브리인이고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안디옥에 방문합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요?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정점을 찍었던 곳입니다. 또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세운 첫 교회이고 또 이 안디옥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기서 붙여졌습니다.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인이 처음 붙여진 그 동네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러기에 성교의 유람지이며 또 이 안디옥은 성교의 전진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디옥에 게바가 방문하였고 그때 그 안디옥의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 뭐냐면 바나바였고 또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일이 벌어지면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요? 식사할 때. 이게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구원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까지 저대로 택한 백성에다가 한다는 그 인식이 그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자신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부족적이고 혈통적인 복음으로 그들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두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야,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가 아니라, 아니야, 구원은 복음 플러스 전통, 율법이 필요해. 이 두 파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플러스 전통, 어떤 율법들을 하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어떤 사도가 보냈어. 그래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자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어. 야고보가 누군데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어. 하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복음, 야고보가 생각하는 복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의 복음의 그 줄기는 복음의 칼이랑 똑같습니다. 결코 이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플러스 알파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자기들의 어떤 것을, 자기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저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정작 사도들은 그들을 보내지 않는데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지시 없이 사칭하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칼라, 자기에 맞게 예수를 믿자, 자기야 맞는 칼라로 교회 다니자, 막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방문해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할례자들이 옵니다. 이 할례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할례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식사 문제입니다. 율법이 만들어지는데 한 거의 360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율법의 360여 가지 중에 근 70% 정도가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식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놓치지 않고 있냐면 그들의 율법의 전통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근데 베드로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서 기도 중에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지붕의 옥상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게 합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어떤 바울 같은 게 날아오는데 네 층의 바울의 보좌가 큰 보좌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성경에 율법에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했습니다. 내가 먹으라 했거든. 근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안 먹는 이유가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그들은 안 먹습니다. 왜? 그들의 율법은 그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또 전해온 전통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주제와 주권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이런 전통이 이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면서 엉뚱한 복음들을 엉뚱한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자기의 전통, 자기의 생각을 다 버무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탁 만들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놀랐는데 밖에서 똑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온 겁니다. 누구죠?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이방 백부장이 초청했을 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위치는 이 백부장은 결코 유대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몇몇의 백부장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 역시 백부장은 철저하게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황제의 말이 아니면 어떤 것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기 종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넬료도 그런 부류의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신방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지고 이 신방을 다 준비하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자기가 들었던 음성들을,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워합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 중심에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44절,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이것을 보고하러 갑니다. 그걸 보고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보고를 받은 할례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제 똑같이 앞에서 나온 것 똑같죠. 그죠? 배고파서 한 끼를 그냥 해결했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5절인가요? 이런 표현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어떤 큰 목에 경품을 어떤 상을, 이 상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원수의 목전에서 어떤 프라이스를 준 게 아니라 테이블을 베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상을 같이 한 것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일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인출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누굴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때 모비보스를 있는 것을 알고 그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앞으로 나와 한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고 또 그러면서 그의 신원들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이 식탁에서 한 자리에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큰 기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하나 되면 80, 90%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혼란, 고민, 전쟁, 또 분쟁, 그 한복판에는 하나가 되지 못함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너와 나는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 보면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세계, 땅끝까지 평화를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시작도 가정도 찌릿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평화가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내가 땅까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 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감사 기도가 뭐냐면 첫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들의 감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 식탁 규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과는 전혀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은 바울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게바가 밥 먹다가 얼른 입을 싹 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본 바나바도 함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바울이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실적 뒤에 가서 베드로에게 살짝 가서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래도 베드로 위치에서 사도와 바울 위치에서의 사도는 굉장히 다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어떤 위치냐면 여러분이 군대랑 갔다서 이해가 못하겠는데 병장 나오고 이제 곧 전역할 사람. 근데 일병 막 들어온 전입한 일병, 이등병. 이 관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등병이 막 들어와가지고 병장한테 당신은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막 새로 처음 전도사로 들어온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살짝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렇죠? 괘씸하게 저기 돌았나?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해? 그런데 재밌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쓴 성경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만약에 여기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이, 그 일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되지 않고 많이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대판 한번 싸웠겠죠. 근데 베드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격양된 행동도 결국 그런 소리에도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에 대해서 어떤 애정과 어떤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지지 않고 야단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야단을 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 야단과 이 야단을 치고 야단을 만난 이것이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아주 뼛속 깊이 새겨든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은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이 베드로를 말하자면 최고의 사도 중에서 어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았더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바나바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안 먹은 척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거기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바나바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흐름을 떼지 않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장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때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그만큼 지도자라는 그런 책임들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한마디, 나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헤어지는지, 그것이 복음을 맡고 있는지, 복음을 흥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조차도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잣대가 자기에 들어오고 그가 복음을 왔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개방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쩌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왔지 않느냐.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먹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동사냐면 미완료 시제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때 처음 본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 가족에게 성령 임함을 보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시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바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가 왜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가? 첫째 대표적인 누구냐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자라는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네가 지금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넌 지금까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해왔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왜 피하고 안 먹은 척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저 고백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년, 2년 함께 교제하고 살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삶이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 역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기존에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신자들이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칼라가 있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우리 교회의 칼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어.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딴 교회 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느 순간인가 그때 복음이 그 복음 플러스 나의 칼라, 나의 경험, 우리 교회 칼라 어떤 플러스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성도고 함께 교회이고 우리는 함께 지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내게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말고 그 복음에 자꾸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명확하게 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복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듣는 베드로 역시 그 뒤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차 싶었죠.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진짜의 복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가 참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유인처럼 살려고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자유인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남자답게 살려고, 자기가 만들어온 그 테두리 안에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지 알았더니 자유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 이 매일이 자기 스스로 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들어갔더니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남자 여자나 막힌다보다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될 때 우리의 막았던 모든 나의 어떤 철칙들, 나의 경계들, 나의 어떤 그릇된 이런 탐바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질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적 행동을 했던 베드로 행동은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진영의 논리에 빠졌어요. 너 우리 편에. 너 우리 편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걱정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편이 어디 있어요, 편이. 진영 논리하면 우리 편 아니면 내가 다 도와줄게요. 근데 너들을 살아가면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편가르게 하는 수 있어요. 우리가 소수자나 약자를 정죄만 하고 악하다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대로 복음으로 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 뭐 얘기잖아요. 아,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 뭐 인종차별 심하고 대표적으로 요즘 흑인 폭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흑인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영국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한 2, 3년 목표를 하는데 한 성도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한 동네로 이사하려는데 목사님 그 동네는 이사 가지 마세요. 거기는 학군이 안 좋아요. 이 학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거기 영국 사람들이나 이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 학군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먼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좋은데요? 거기는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아요. 뭐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뭐 파키스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그들 말 그대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편가르게 하고 있고 나는 있고 우리 스스로 저들을 냉대하고 저들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는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신앙을 척다는 신앙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겁니다. 영국의 클리퍼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냐면 노예 해방을 움직였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사회의 편견에 내몰린 약자들을 어떻게 이 약자는 뭡니까? 흑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가? 이게 그들의 모이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들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국익의 30% 이상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국익의 30% 이상 되는 손해보는 일들을 하자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에서 와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동네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 세우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번 특수학교 뭡니까? 어려운 친구들, 뭐 이렇게 자폐아 이런 친구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학교 세우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동네 땅값 떨어져. 악하죠. 그리스도인은요, 국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에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이 일을 위해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대영제국의 의회가 국익이라는 명분과 이익을 내세워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눈 감은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도 이 가짜가 나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 왜요? 하도 가짜가 많고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거짓말 들고 썼는데 말하는데 어떤 짓들을 하도 했으니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신뢰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국가나 공동체 이익 때문에 한 영혼이 무시당하고 피폐해지는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복음의 민영으로 막 자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 하면서 막 누르는 겁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요?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의 무리가 소수였나요? 다수였나요? 다수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군중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들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려워하게.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그 전에 그 앞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치료하죠. 한 개인의 은밀한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오늘이 베드로와는 다르죠. 한 개인의 은밀한 범죄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건면합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두세 사람이 찾아가 건면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질서와 순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 식사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상 후대 복음의 본질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이 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라. 이방인 뭐 할래자 무할래자 나누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힌 데 없었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 여자나 그런 기가 없다. 그런 터가 없다. 또 하나, 걔가 왜 나머졌습니까? 왜 이어받았습니까? 이거는 거의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셋째,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평화, 사랑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폐의 가치가 중요한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은 본질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그럴 때는 화폐의 가치가 따르는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거하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거하고 해가 나눠집니다. 강단에서 양복만 입으면 됐지 뭐 또 강단에서 뭐 가운 입어야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진리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마음이 감동해서 피아노를 하나 도내시에서 교회에다 강좌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색깔이 아니라 하얀색 피아노를 봅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이 교회가 무슨 카바레야 하면서 막 난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의 피아노는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대상이 어디 있냐, 뭐 강대상의 높이에 따라서 사람들 또 피아노도 여기 있어야지 저 옮겨주는 것도 큰일 나고 막 엉뚱한 것 때문에 시비가 막 없습니다. 왜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뭐가 가치가 되냐? 평화의 가치가 추가돼요. 그러나 화평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놔버리는 일들이 슬프게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이 유보되더라도, 그렇죠?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선 가치는 절대로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일제 치하에, 공산 치하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주의에 따라가지 않냐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그 공산당 따르지 않고 복음에 엎드렸습니다. 그 교회라는 그게 그들은 그 사회에서 매몰되는 길이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 사회에서 죽으시는 길인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묻고 있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하겠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겠다면 더 이상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주의 전을 찾아가고, 누가 뭐래도 예배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형편은 힘들어요. 아픈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경제의 문제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신 이 복음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모인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덧붙이려는 그런 우리의 그릇들을 다 포기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저희와 복음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궁금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주소하여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사정입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변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내지 않는 내 모든 걱정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손에 정성을 모두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예물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억지로 이색하려고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손길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의 손이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이 쓸 때마다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에 합당한 것을 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것을 위해 그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